구역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구역들을 든든히 세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입니다. 조금 내용이 되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고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외에도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사온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했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39가이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잖아요.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가 왕으로 내정된 것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신이고 함께 알고 있고 다윗의 인기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되게 격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를 제거하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아둘람 그리고 여러 이스라엘 전역을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오늘 본문은 사해 엔게디에 있는 한 동굴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해바다 언덕에 있는 그 천연 요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걸 누가 사울에게 고발을 했고 사울은 3,000명을 거느리고 군대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여기를 출정 갔습니다. 그걸 알고 다윗은 동굴에 숨었고 마침 사울은 소위 똥이 마려워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오는 사울을 다윗과 그 신하들이 보았죠. 근데 다윗은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똥을 보는 사이, 용변을 보는 사이에 옷자락만 살짝 잘라요. 근데 다윗은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그것도 마음이 찔렸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몸에 손을 댔다는 것과 옷자락을 자른 것에 대하여 이 옆에 있던 신하들이 죽이라고 그랬지만 절대로 죽이지 않죠.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게 다윗의 신앙.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다윗의 깊은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믿은 거죠. 다윗의 부하들은 오늘이 원수 갚는 날입니다. 4절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막 그래요. 그렇죠.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동굴로 들어오는 거 쿡 찌르면 끝나는 거죠. 왜? 안 했어요. 안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출세만 할 수 있다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많은
것들을 얻는다 하더라도 수단과 목적이 선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지만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재판할 때까지, 하나님 심판할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로마서에는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성급히 판단하거나 성질을 부리거나 감정을 토로하거나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비난하거나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계획, 통치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두 번째죠.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온 기회를 포기해요. 그리고 사울왕을 살려줘요. 왜 그렇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매라. 6절.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과 금하지 않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주의 종들을 손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기도 질서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들로서 성령에 함께 하셨고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주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비난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그 죄가 돌아와요. 물론 회개하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언젠가는 그 값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도록. 분명히 사울은 악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죄 없는 사람을 찾아다녔어도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악하게 살고 잘못 사는 건 그 사람의 몫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목회자들을 평론하고 괴사를 행하고 비난을 하고 교회를 욕을 하고 교회를 직분을 박차고 나가고 그런 교인들도 더러 있어요. 좋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지 않을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네. 지금 오늘 하나님 나라 그게 뭐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오늘 교회시대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은 성령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 교회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재판을 할 때는요 사정 없어요. 예, 세상 나라 재판장들도 사정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재판할 때는 사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 같은 이런 믿음 갖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억울했어요. 죄가 없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어. 약했어. 그런데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안 갚아.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실천했죠.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 갚았습니까? 막 퍼붓습니까? 감정 그대로 드러냈습니까? 아니면 참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까지 기다렸습니까? 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옳아요. 두 번째, 다윗의 부하들이 원수 갚는 날이 바로 지금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죠? 예, 4절.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만 잘랐어. 사실 이 겉옷자락 자른 것도 이 다윗은 좀 괴로워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영혼이 맑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5절에서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왔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옳다.
쪼개버리자.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고요.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충동하고 뭐라고 구스르고 그래도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로 말하면 옆에 사람의 말에 시험 드는 교인들. 왜 시험 들지요? 예, 자기가 그들의 생각과 같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시험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시험에 들 이유가 없지요. 고로 다윗 같은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했다. 맞아요. 하나님이 금하는 걸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돼. 그게 참 신앙이다.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금하는 건 하지 말자. 그렇게 꼭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내 교회, 내 목자. 그래요.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이러한 말씀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면 손해가 없어요. 축복이 와요. 마지막 세 번째, 동굴에서 나온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 나와 왕 사이에 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나갔을 때 다윗이 나가가지고 절을 하고는요, 그 다윗 사울의 옷자락을 막 흔들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기 옷자락 배웠잖아.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음해를 듣지 마시고 거짓말 듣지 마세요.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진실했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재판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맞아요. 오늘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자기 말이 막 옳다고 떠들어요. 주장하고 자기 말이 다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자기가 재판장인가요? 하나님 재판장이죠. 그러는 하나님 재판장의 처분을 따라야지 사람이 재판하고 판단하는 게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참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윗의 신앙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디쯤 있을까요? 깊이 돌아보시고 다윗 같은 믿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믿음을 따라 절대 주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부로 내가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 말씀 들은 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